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구절이 등장을 하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우리가 조직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초림과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어쩌면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구절들에도 일관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와 정반대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과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하시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모순되고 상충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나는 심판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모순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심판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들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판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많이 듣고는 있고 기독교인들만큼 심판에 대해서 많이 듣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잘못된 형성된 마음은 또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고려하거나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심판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대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싹 다 부활시켜가지고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밀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철학적 생각과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를 넘어서서 동화 같은 이야기죠. 거의 단군 신화에 가까운 어떤 신화적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쑥을 먹고 곰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사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21세기에 구름을 타고 누가 와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히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깊이 심판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명시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시편을 한번 보면 시편 7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 7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98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일관되게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또 그 유명한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끄집어 온 거죠. 사실 심판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구약에는 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신약도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예수님이 친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듣지 않는 그 고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두로와 시돈, 그렇게 말 안 듣던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도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이 반드시가 중요하겠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큼은 거듭 반복해서 심판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갈라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들을 그 형벌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또 다른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방금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느껴보시고 보았겠지만 심판에 대해서 예외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시니까요? 신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권리가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싹 다 부활해요. 싹 다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냥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유산된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심판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나고 죽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싹 다 세워 일으켜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희는 복음 듣고 믿었잖아요. 저희는 영생 얻었잖아요. 저희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심판 받아요. 여러분, 저희도 믿는 자도 예외 없이 다 심판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잘 보세요. 홍수가 일어났죠? 엄청난 홍수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거기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심판에서 비껴나갔습니까? 노아는 홍수에서 비껴나갔나요? 아니죠. 노아도 홍수 아래 있었습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노아도 그 홍수 자체, 홍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구 바깥을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노아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심판은 갈라내는 특성이 있어요.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여러분들 펴보시고, 신약 42페이지, 4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24장은 통째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25장을 딱 넘어가서 뭐냐면, 쉽게 말해서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잊고 나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최후의 심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것이 25장이에요. 그럼 맥락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큰 제목만 보세요. 다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비유들이기 때문에. 25장 첫 번째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제목이 붙어 있죠.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무엇에 대해서 나옵니까?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은 영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은 자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도 돕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로 갈라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이 딱 흘러가잖아요.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잘 보면 비유가 어떻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딱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갈라지죠. 그 다음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달란트를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양과 염소 비유도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이웃을 섬긴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묘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갈라낸다는 거죠. 분리시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속성은 뭐냐 하면 갈라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고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고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이 갈라버리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의 속성 가운데 이 갈라버린, 분리시켜버리는 이 속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자, 아까 우리 서두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나는 심판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을 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짐, 갈라버려지는 것,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갈라지고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가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벌써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번 가보시면 돼요.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자, 고개 들으시고, 사람들은 이 3장 16절을 보면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꿰뚫는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가 전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노래로도 다 외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봐요. 근데 다시 잘 보세요.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어떻게 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여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건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것을 깔아놓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지금 당장에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18절을 여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순을 해결할 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양과 염소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리되는데 그 분리가 마지막 날 가서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는 생각되지 최후의 심판 때 가면 양과 염소로 분리될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는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겁니까? 영벌에 처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갈라짐, 심판 때에 있을 그 분리되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이미 초림 때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잖아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정말로 진짜로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이거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미쳤거나.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맞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오늘 성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강대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럼 제가 이단이거나 진짜거나. 물론 진짜라는 생각은 여러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당연히 가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는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말은 해도 좀 약간 이상한 소리, 미친 소리 같은 소리를 해도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성인군자 같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자리에는, 그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무엇밖에 일어날 수 없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정말로 그게 진짜라고 믿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자기 선언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 말이 가짜라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큰 희대의 사기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딱 갈라트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면 무엇가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9장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려 합니다. 즉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도록 그 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열어서 보여줄 것이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그들에게는 나를 가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벌에 처하는 영벌에 그 즉시로 처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기 쉽게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의인이요 악인이라는 선고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비로소 넌 의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이 넌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판단하셨다고요. 이미 너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횡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코로나에 걸렸단 말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콜록콜록거리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언제죠? 지금 이미 걸렸잖아요. 근데 내가 PCR 테스트를 해서 보건소에 가서 PCR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봤더니 양성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양성 테스트의 그 테스트 시험지가 딱 나오면 그때 갔을 때 제가 비로소 양성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양성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라고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것은 그냥 선포적 선언이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언제 이미 갈려져 버렸냐면 지금 이 시간 이미 갈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재림될 때,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의 심판이 완전하게 확정되어 선포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띠느냐? 이것은 결국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개입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는 무엇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존재한다.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의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의 삶을 네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에 있을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지금 이 현재에 끌어와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저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야. 몇십 년 뒤? 아니 혹은 예수님의 재림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건 까마득한 뒤의 일이야. 그렇게 미뤄두고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처럼 마치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다 갖다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최후의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이 귀중한 삶의 태도와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멀리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강조하셨고 성경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심판을 너무나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있으면 다가가 있을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가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신서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신서 가운데 흘러가는 어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는 그 뉘앙스라고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삶의 시대 가운데 재림할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믿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보면 자꾸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잊겠다. 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지금 일어날 것처럼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면 재림이 그때 당시 사도시대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성령 받았다며, 계시 받았다고 영감 받았다며. 그럼 거의 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봤더니 이 사람 좀 약간 착각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하는 거는 바울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다 같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의 삶 속 가운데 끌어와서 살았어요. 그만큼 고대하고 살았고 그것이 자신의 삶 속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과 신앙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똑똑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더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날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고 조심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을 지금의 삶 가운데 끌어와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거듭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 경고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지옥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당연히 지옥은 피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한 각오로 들어야 돼요.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눈이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눈 하나를 어떻게 해버리라고? 빼버리라고.
네 손이 자꾸 네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 네 손을 어떻게 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정말 과격한 말씀 아닙니까? 네 다리가 만약에 자꾸 죄악을 범하는 자를 이끌거든 네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덧붙이셨죠? 네가 네 백체가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몸의 일부를 잃어서 장애인과 불구로 차라리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는 이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지옥은 여러분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실제예요. 사람들은 이건 동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로 지옥 가면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그런 불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건 비유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목사님, 비유일 뿐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그러시지 않겠죠. 비유일 뿐이고 그것은 불보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지옥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깊이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언어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얕은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딱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심판에 처한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잖아요. 이를 갈며 멀어지는 것을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100%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될 거냐면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마치 뭐같이 느껴지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저 심판과 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저 피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있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지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 계시지요. 복음 전하는 걸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혹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이 심각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재림을 너 준비해. 내가 올 날을 준비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소극적 차원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삶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심판이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너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너를 의인이냐 악인이냐 너를 판단하고 계시다고. 네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너를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네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그날 앞에 네가 섰을 때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을 거잖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둘러댈 핑계거리가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잖아.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질책받고 징계받으면 얼마나 고통당하겠느냐. 마치 네가 그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지금 네가 네 자신을 그 심판대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가봅시다. 이제 이런 삶을 이 심판대를 하나님이 이미 임한 심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그 전형,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의 한 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서예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장 아닙니까? 바울이 남긴 최후의 말입니다. 그럼 그 최후의 말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절. 자, 4장 1절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여기 심판이 나오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내가 엄히 명령한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지금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너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나를 세우고 살았다 이거예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그 명령을, 지금 이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네 삶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그 권면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권면이 밑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목회의 철학이 뭐라고 물으면 저는 딱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딱 하나 이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질책되지 않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핑계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사정이 어떠하든지 네가 몸이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네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네가 지식이 많든지 지식이 없든지 네가 돈이 많든지 네가 어떠든지 네 지위가 어떠든지 너에 상관없이 너 자신에 대한 어떤 핑계와 여건도 환경도 상관없이 너는 네가 맡은 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이미 임한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요.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뛰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너도 달려. 저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면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립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세상의 헛된 것과 허망한 것들을 우리 삶과 시선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시간이 없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서게 될 우리 자신을 고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멀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영원한 형벌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서 우리 주의 앞에 거룩하고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